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보고 또 들었고 겪었던 내용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로마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이 질문에 그냥 막연하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요 라고 생각하거나 답을 하신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전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2세기에서 3세기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었고 왜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목회 모토가 그래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야 저는 믿음이 발동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처럼 차가운 사람 못 봤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다가왔을 때도 저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의심하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목사님 저기 사면 땅값이 오른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땅값 오를 것 같으면 본인이 사지 왜 내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 거라서 목사님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추천하지 말고 당신들 가족에게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스승님을 만나서 좀 제가 머리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 있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기질이 이 성경 안에 들어오면서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을 읽으면 과연 그랬을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다는데 왜 믿었을까?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초기에 2세기, 3세기 사람들이 신앙을 믿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 기독교는 거의 200년 넘게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 취약 계층으로 내려가는 그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기독교는 굉장히 확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거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급격히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숫자가 늘어났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 계층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취약 계층으로 내려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사회적인 비용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을 버릴 만큼의 그런 기독교가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회 밑바닥 계층으로 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고립과 위협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신교.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을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으로 기독교인을 바라보며 이 기독교인은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한 명의 신을 믿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다양한 신을 믿는다면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계시된 단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의 입장에서 유일신론을 가진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이 유일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는 다채로운 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한 분만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눈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무신론 취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일신론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배척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서는 이 사회 질서를 누가 유지하냐면 그들의 신들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고요,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고요, 질병을 주는 신이 있었고요,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 있었고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이 그리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고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고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범법자인 겁니다.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제가 이 로마 수도권 지역에 불을 지르잖아요. 이 불을 지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말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당연하게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언제냐면 일본의 간토 대지진 때 있죠. 그때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났을 때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은 사실로 인해서 조선인들을 많이 학살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풍토와 그러한 질서,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위험한 그런 위치에 내려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축복받으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유일신론으로 쓴다는 것은 복음이 축복이지만 사회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했던 1세기만이 아니라 2세기, 3세기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전통적인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더 이상 그 가족이 섬기는 신, 마을이 섬기고 있는 신, 국가가 믿고 따르는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에 대한 이 믿음요 절대적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다, 내가 인성이 정말 좋은 부모님께 태어나고 싶다라고 내가 고르고 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부자였고 태어나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가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마을에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겠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의 세대, 또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그랬을 거예요. 유교로 가득하고 불교로 가득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쫓겨나는 일과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가족과 마을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그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그 신을 통해서 받을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기독교인들에게서 문제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에서는 가족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많은 그 가족의 수호신들은 마치 조상의 신들과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산당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 옥이나 또는 마을의 교차로마다 사당을 세워놓고 또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신이 팔려간 그 집에 모시고 있는 신을 당연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저기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가족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이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전에 속해져 있던 공동체로부터의 단절 혹은 추방은 기독교 신앙을 얻는 대신에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이자 사회적 비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군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외가는 정말 신실한 불도 신자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외가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갓난아기가 죽으면 새벽에 묻어야 된다면서요. 전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만 들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묻으려고 우리 어머니를 이제 산에 이제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외삼촌 산에 이제 묻으려고 새벽에 가서 땅을 파고 이제 묻기 전에 이제 아기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이제 흰색 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놀래서 막 바카스도 그때 막 먹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한 불도가 있어요. 엄청난 불도예요. 우리 외가에는 절을 몇 개나도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제 뿌리치고 이제 제가 목사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나는 신앙을 포기하겠다. 아들의 그 걸림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지금은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이야 그거 아니?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야, 가정에 두 가지 종교가 있잖아. 불교 기독교하고 있으면 누가 이긴지 아나? 기독교가 이긴다. 우리 어머니가 불도였지만 그 말을 늘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로 예비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가족의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가, 우리 와이프 집은 다 믿어요. 그런데 장인어른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장모님과 우리 와이프와 우리 와이프 오빠가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장인어른이 문을 잠궈 놓고 열어주지 않았대요. 밤새도록 밖에서 달달달 떨며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이제 잠들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담을 넘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족 안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누가 하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모두가 한 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나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립이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일상에서의 씨름이에요. 일상에서의 씨름. 비록 추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민과 눈치 그리고 차별은 안 봐도 많이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꽤 긴데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도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건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힘들 텐데 그래도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믿어서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이 아내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노력으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노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 종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업무를 쉬고. 그럼 주인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종은 자신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러한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종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지켰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면 인내와 견딤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는 일은 사회적 압박에 노출되는 일이며 또 그러한 환경에 처한 후 흔들리거나 또는 기독교를 떠나는 일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배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그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과 가장 사회적인 취약한 계층으로 내려가고 가족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자신이 속해져 있던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할 그만한 가치가 기독교에는 있었을까요? 물론 가치가 있었으니 기독교를 믿었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그 가치, 유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 경멸, 멸시 이거는 사소할 정도라고 여길 만큼 기독교의 유익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생명력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생명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가족, 사회, 그 질서 속에서 신을 섬겨야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을 열심히 경배하냐에 따라서 내 위치와 지위와 능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을 섬겨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를 내린다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사회적 계층과는 상관없이, 또 지역과 인종과도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는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신을 섬겼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사회적 밑바닥, 취약 계층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분류되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자신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과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갖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보다 힘들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하로 카타콤베라는 곳에 땅 파고 지하에 들어가 단 한 번 빛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끊김을 받는다든가 친구로서의 관계를 단절받는다든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 시대는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올바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에 그는 사회적으로 주는 불이익도 감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위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작고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가슴속 깊이 새겨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